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 헛되이 과장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그 본 것과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바로 그러한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참된 겸손에 이르게 되며 그 참된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천사 숭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은혜. 그래서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실속 있는 그러한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를 보았습니다만, 이제 신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본 것에 의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본 것으로, 그러니까 환상에 대해서 자랑하려면은 그들보다 더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나 나는 그 환상을 자랑하지 않는다. 환상을 뭔가 본 것을, 그렇게 신비적인 것을 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거짓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헛되이 과장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려면 뭐 나도 자랑할 수 있다. 나도 삼층천에 올라가. 삼층천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도 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려면은 많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그 무엇을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기의 약한 가운데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래서 나의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거짓 교사들과 이제 정반대되는 관점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라,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경배하는,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예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육신에 이제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 주기를, 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죠?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약한 가운데서 온전케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참된 먼저 겸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어제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이 원죄의 근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않는 그 교만이 가장 모든 원죄의 근본인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근원적인 또 한계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교만이란 게 뭐 단순히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내가 뭔가를 한 것을 의지하는 바로 그러한 교만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진정으로 참된 겸손에 이르러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참된 겸손을 주셨다. 참되게 겸손을 할 수 있,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 겸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의지하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에 따른 그러한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들긴다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 의지하려면은 내 자신을 비워서 진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려야 돼. 그래야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이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만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정말 겸손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셔서,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참된 겸손은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이제 뭐 이 거짓 예레미야서 같은 데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 예언을 한다면서 뭐 꿈을 꾸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체적인 깨우쳐 주시는 가운데 꿈이나 또 환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도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를 때에 우리가 참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천국에 가는다, 또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이르는 것은, 그곳에 진정으로 누가 갈 수 있느냐, 그곳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그곳에 계신 분이죠. 뭐 천사들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보좌한다라고 하지만 바로 영원한 빛 가운데,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천사 숭배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 더 직접 하나님을 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전가하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 천국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또 천국이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우리하고 거리가 먼 지금 현실의 삶과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시고 또 그 천국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점점 이 땅에 살면서도 점점 천국에 살듯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내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어쨌든 다 천국에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다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쓰고 다 수고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러한 천국의 행복을 뭐 천국의 행복까지는 우리가 뭐 바라지 않더라도 행복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면서 정작 그 천국의 행복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내 행복의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데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바로 그 부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나는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천국 간다. 우리가 그 복음의 그런 아주 단순화한 그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 땅에서 살 때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신비한 그 환상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천국을 막 이렇게 그 천사들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정작 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천국의 주인이시고 신 바로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그렇게 뭔가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에 어린 양이 바로 그 천국의 빛이다라고 하죠.
그 어떤 곳이 천국이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내가 뭔가 당장에 내 육신의 가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그런 것들보다 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쨌든 간에 진정으로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사실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삶이 요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요즘처럼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기본적인 욕구들이 다 충족이 되고 또 많은 물질적인 필요들이 또 채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뭐냐? 사실은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것들, 내가 정말 믿을 수 없는 헛된 것들을 믿도록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비한 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주장하지만 오늘날은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문명, 육신의 생각,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육신의 삶에 편안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는 그런 보는 것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미혹하여서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